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새벽에 기도를 들으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84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터져지는 응답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실족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가장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38절 말씀, 구약성경 8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꾸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슬픔의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천국에는 슬픔의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천사는 이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데리고 이 나무에게 와서 자, 이제 너희의 슬픔의 옷, 고통의 옷을 벗어 이 나무에 걸쳐 놓으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 슬픔의 옷을 훌훌 벗어서 그 나무에 걸려 놓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그를 데리고 나무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입고 가져가거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의 말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옷을 보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옷을 다시 입고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슬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2024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소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겨낼 수 없는 육신의 아픔이 또 어떤 분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작 시기와 이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기는 아마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기에 다니엘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뼈와 살이 달라붙는 것 같은 이 어려움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4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원망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편의 기자의 그 상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그가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장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1절까지 그의 고통과 아픔을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로 이르리이다. 아멘. 이것은 쉬운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참으로 쉽게 범하게 되는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목마르다고 하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배고프다고 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그들은 이 조그만한 어려움만 찾아와도, 어려움만 생겨도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원망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원래 망하는 거라 원망이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자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이니? 그러자 그 애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감사지, 아빠가 있는 게 감사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바로 얘야 가자,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라고 장난감을 사러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픔으로 인해 매일 밤 눈물 흘리며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원망의 목소리가 우리 목까지 차오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얘야 가자,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2024년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병을 하면서 조교들을 봤는데 조교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많은 것 같아서 조교를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조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열심히 훈련 생활을 해서 이 조교에 대한 조건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부대에서 저한테 조교가 아니라 지뢰 설치 제거병, 지뢰 설치 및 제거병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교를 하지 못하고 이 3공병여단에 이 지뢰 설치 및 제거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마침 그곳에 군종병이 이 전역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3공병여단의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종병이 된 것뿐 아니라 신병들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신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교보다 더 가깝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대로 응답되었다면 저는 이 조교로서 응답이 끝났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셔서 군종병도 되게 되고 조교보다 더 영향력이 좋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순서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때를 생각하며 지금 응답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한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이 세움바 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생각의 때와 맞지 않고 조금은 늦어지는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세밀하게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24년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인 이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결국 어떠한 이 현실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앞에 보듯이 오늘 말씀을 묘사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종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들의 후손이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 엘리사가 떠올랐습니다. 아람 군대로 인해 엘리사가 있는 성이 포위당했을 때 그의 종은 걱정하며 염려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엘리사는 그 눈앞에 천군 천사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눈앞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이루실 주님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어질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고난 중에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